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52년 동안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귀한 자리에 서 있지만 지금 한국의 교회는 그렇게 쉬운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의 자리에 섰다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과연 이 어려움과 위기의 자리들을 무엇으로 이겨내나갈 수 있는지, 무엇이 부족하게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도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없었던 것, 또 사라지고 있는 것, 꼭 도전해야 될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모든 자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제일 부족하고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가 많이 드려집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온종일 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기에 너무 급하다라는 얘기죠. 예배를 마치고 축도가 마치게 되면요, 다들 정말 빛의 속도로 나가십니다. 들어오실 때의 발걸음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 일이 많으신지요? 그렇게 촌각을 다툴 만한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과 개념 자체가 우리들에게서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열심으로 힘든 곳에서 봉사하시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 많은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성도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는 꼭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 그 시간대 되면 꼭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셨더라, 그런 모임과 자리들을 점점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저녁마다 철야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연로에 가시고 그런 모습들이 다시금 누군가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 본당 사이에 기도실이 쭉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그 기도실은 기도하는데 별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얘기들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세대보다 조금 윗세대 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리고 부모님들을 떠올릴 때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꼭 내 머리를 만지시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들, 지나가다 보면 꼭 기도하고 계셨던 그 부모님들의 모습에 대한 깨달음과 도전들을 통해서 신앙이 바로잡게 되고 돌아온 그러한 얘기들을 적지 않게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모습들로 그들에게 기억되게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기억되어지기를 바라지만 지금 믿음의 많은 부모님들은 아침에 깨어서 뭘 하냐기에 바쁘고 또 공부할 때가 되면 빨리 돌아와서 공부하라고 퇴근하고 그런 일들을 관리하고 애쓰고 분주한 믿음의 모습들은 보여지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도의 자리들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말씀도 많이 듣지만 말씀을 듣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냥 드리는 것 뿐이지 교회로 온다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봉사한다고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걸 기도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시간대를 기도와 대체를 하는 그러한 분주함 가운데에 우리들의 믿음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제대로 불려질 수 있고 인식되어질 수 있겠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기도의 시간들을 늘리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축도 끝나고 그렇게 급하게 나갈 필요 없습니다. 10초라도 조금씩만 더 기도하고 기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출발하고 오늘 교회에서 누굴 만나고 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설교에서도 오늘 목사님이 뭘 설교하나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듣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은 누구를 정죄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봤습니다. 결과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이 말씀할 때는 오늘 예배 끝나고 더 그런 표정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뭐 봉헌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벌써 그냥 자기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몸이 가는 건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우리가 교회에서 힘쓰고 했어야 될 게 뭐냐?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보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거대한 역사를 솔로몬이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성전 지었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성전에 있는 이 민족을 복되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땅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조그만 건물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웃에게 공격을 당하고 패배했을 때 우리가 범죄함을 깨닫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신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기근과 가뭄이 생길 때에 우리가 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계신 하늘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가 적군에 빠져 포로로 끌려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는 곳이 이게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곳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이곳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을 이곳에 향하여 두겠다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때문에 기도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리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용기를 주는 곳입니다.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교회 성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힘쓰고 바라고 애쓰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과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좌절하는 그곳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시작, 기도의 시작, 기도의 용기, 기도의 이유, 그것이 성전이고 교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내일 모레 특별 새벽 집회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강도이다라고 만들어 버리려고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정말 강도 비슷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그 이상의 기도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만인을 품으시는 그러한 메시아적 선포가 있는 가운데에 이 56장은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6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이미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던 이방인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고 받아주신다는 의미이죠. 때문에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와 간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찾을 수 있는 그 관계에 너희들이 함께 있는 이곳,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만날 수 있고 나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집,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이다,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오늘 보면 막 장사하는 사람들, 막 장사로 막 고리대여 파고 막 그런 사람들 나오죠.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강도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했던 그 성전이 갖고 있었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의 성전에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에 갖고 있었던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유대인 남자가 있었고 유대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급마다의 선을 분명히 지키고 서로가 상하처럼 움직이고 위의 계급은 아래 계급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래 계급은 위의 계급을 질시하고 그러한 관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결국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이익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팔고 돈을 받고 환전하면서 거기서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애썼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취한 이익은 그들만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의 계급에게 상납되어지고 그 이익을 그들은 누리고 마치 귀족처럼 살면서 더 큰 이익에 대하여 애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또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되어지고 이익에 집중되어지니까 편리에 대하여 더욱더 사람들이 도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가축을 어떻게 끌고 다 오겠습니까? 오다가 죽으면 낭패니까 편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팔고 그곳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게 편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익에 집중하고 편리함에 그들이 골몰하고 그리고 계급에 고착되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 성전은 계급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직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려 그들이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은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계급이 아니고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깨달음,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 깨어있음에 대한 기도가 그들에게 사라졌을 때 직분이 계급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들의 간구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빠지고 일이 되어지니까 그 일은 마치 회사처럼 유익을 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졌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창출해낼 수 있는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와 생각들이 되어지면서 성전 뜰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우리가 비난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눈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직분을 직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지 않은 교인들이 그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것을 계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얘기하는데 왜 계급으로 생각하죠? 그것이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을 때 그 직분은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의 우열을 만들며 계급화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직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에 대하여 왜 내가 이런데 너는 나보다 직분이 낮은데 그걸 계급이 낮은 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다른 평신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목사가 장로가 그러면 그들을 비난하고 비편합니다. 그 또한 그것을 계급처럼 마치 갑질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교회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빼고 그 직분자를 계급으로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가 질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갑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없느냐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스스로 비판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서 교회를 향한 비판이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그 뜨거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유익에 반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계급, 자리가 계급이라고 생각하며 그 계급에 대한 불만과 권리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 때요, 이게 신학적으로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가 궁에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편하게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성궤는 천막에 있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건 교회론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고 짓기 위해 애쓴 게 성전일 뿐입니다. 신학이 아니고요, 예절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얘기죠. 그 성전이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수르바벨 시대에 포로에 돌아온 이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왔다가 이방 민족들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얘기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라.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밭갈지만 너희들이 애쓴 만큼 소출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애쓰고 힘쓰지만 늘 불안하고 두렵지 않느냐.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면 너희들이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턱없이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 수르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지으면 복받고 짓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러한 신학이 아니고요, 의기소침하고 좌절한 그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고백, 그것이 수르바벨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되어집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각 지체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교회는 일을 하려고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를 무찌르라고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가족이 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 관계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표현과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게 옳고 저게 틀고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올바른 교회론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고백을 만들어내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원들의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태도들이 어떻습니까? 아빠가 있는데 아버지가 완벽하진 않죠. 근데 그 아버지의 완벽하지 않음을 가족들이 늘 성토하고 늘 비판합니까? 아빠, 제발 집에서 팬티만 입고 다니지 말라고. 정말 보기 안 좋다. 그게 뭐냐고. 물론 잔소리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막 성토하고 그걸 막 정죄하진 않잖아요. 아버지 벌어온 게 이게 뭐냐고. 좀 더 많이 벌어올 수 없냐고.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머니한테 제발 요리 학원 좀 다녀보라고. 이게 뭐냐고. 이게 여물이냐 음식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맨날 비판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잘못한 거 있을 때 혼내기도 하고 꾸짖죠. 그러나 그것이 심판자로 쓰는 모습입니까? 가족이란 관계 안에 서로가 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들을 세우고 보다듬고자 애쓰는 마음들, 그것이 가족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어지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계급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도모하면서 편을 가르라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보다듬고 다시금 손잡고 다시금 일어서자라고 얘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많은 비판과 비평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교인이 교회를 비판할 때 마음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이 아버지가 아들을 얘기하듯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랑하고 품고 함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가족된 공동체의 노력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뭐 저래? 장로님이 그런 게 왜요? 장로가 완벽한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왜 저래? 목사님이 뭐 어쨌다고요? 물론 잘못한 거 있죠. 그런데 목사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왜 그런 거 갖고 다 뭐라고? 그래서 날 내보내고 자르면 더 나은 사람 얼마나 구할 수 있나 한번 보자.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이 내가 못하는 것들을 잘한 걸 그 사람 못하는 게 다 그렇죠. 교회가 너무 못하고 교회가 싫다고 나가라고 잘라내는 거, 그건 교회 아닙니다. 가족이 엄마 마음에 안 들지 않는다고 호적에 파버리는 곳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넌 왜 욕하면서 교회 계속 나오냐? 그러지 마십시오. 그대로 품고 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품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에게 주신 은혜는 그러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잘 닮아가고 도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사랑의 폭포수가 세상을 적시는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